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원들 회식시켜드렸더니 오늘 더 이렇게 잘하시네. 너가 다음 달에도 회식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하나님. 아멘. 더운데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메이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금요일날 집회를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 여인이 그의 설교를 진짜 사모해서 금요일날 밤마다 참석을 하게 됐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유대 여인들은 금요일이 되면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미리 요리를 준비를 다 해서 식구들 음식 먹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말씀만 들으러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남들은 전부 다 요리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설교만 들으러 그 선생한테 쫓아간다. 그 스승의 얼굴에, 그 선생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그 여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메이어 선생이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내 눈 속에 지금 티끌이 들어가 있는데 그대 침으로 나를 좀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오. 해서 결국 여인이 혀로 그의 눈을 핥아서 치료를 했다 그래요. 그 후에 이 메이어 선생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느니라. 침 뱉고 남편이 오라고 했으니까 침이라도 눈에 발랐으니 들어가도 이제 되겠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납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경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한 가지를 더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본문 3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로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한 그들이니까 가서 좀 쉬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느라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배를 타고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저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세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에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심오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저들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치유하는 은혜를 받고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정신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몰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아요. 네. 저는 꿀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잘 먹어요. 피곤할 때에 그 꿀 한 모금 그냥 들이켜 마시면요 피곤이 싹 살아나고요. 입술이 부르튼데도 꿀로 한번 이렇게 바르면 치료가 돼요. 제가 그래서 꿀의 효능을 알아요. 꿀은 힘을 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 나와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꿀이 달아요. 왜?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단 꿀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요? 그걸 모르네. 양봉자들이 벌에게 설탕을 줘요. 그러니까 꿀에다가 설탕에다가 짬뽕 되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정말 꿀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꿀보다도 더 달대요. 할렐루야. 너무 달아서 어떻게 먹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아서 못 먹는 꿀이 아니라 너무 달아도 더 좋은 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병이 치료되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의 순결한 몸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성경을 배웁니다. 또한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어야 생깁니다. 읽어야 생깁니다. 묵상해야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읽어도 편안해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쉰다는 게.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냈어요. 설교 안 하고 그냥 편하게만 마음껏 놀아봤어요. 마음껏 쉬어봤어요. 참 편하더라고요. 설교 안 하니까. 알람이 울려도 그냥 자도 되고 얼마나 편안. 쉰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꼭 산속에 들어가고 바다로 가서 물놀이만 해야 그게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 혼자 가만히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하게 쉰다. 여러분 쉬고 싶지요? 휴가 가고 싶지요? 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쉬고 싶을 거예요. 진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가 너무나도 커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박홍규 장로님의 삶을 보면은요, 참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게 사신다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미안하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요. 사업하시느라고 제대로 어디 한번 가보시지도 못하고 외국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시고 그냥 교회에 오시면은 때로는 그냥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걸릴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상사한테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능력 없다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네?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직장 가려고 얼마나 힘들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생활 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전부 다 힘든 것뿐이에요. 안 좋게만 생각하면 전부 다 힘든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이 많은가. 네?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다 힘들어 죽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네. 어제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딱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차가 뜨거운지 그 속에 있으면 진짜 질식해서 죽겠더라고요. 네. 문 꽉 닫아놓고 1시간만 있으면 아마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와, 무거운 건 너무나 더 힘들어요. 이럴 때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아무개야 너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수고로움을 내가 다 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당신에게 삶의 청량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저들에게 카이 에르사토 디다스테인 아우투스 폴라 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어 카이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뜻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궁금한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잖아요. 아, 천국은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소들과 풀을 뜯으며 함께 놀고 그야말로 천국은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평화예요. 응? 이 세상 삶은
솔직한 말로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힘들고 돈 못 버는 것도 힘들고, 예? 너무 바쁘면 휴가도 못 가고, 너무 일 없으면 돈을 못 벌어서 힘들고, 안 되면 힘들고, 너무 잘 돼도 그렇고. 하여간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 힘들어요. 항상 목말라요.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예? 어찌 그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여러분 집이 2채만 있어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안양에서 집이 2채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쓰세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다가 잠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래간만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졸업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형님 어떻게 지내요? 안 목사님 무더워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지금 아파트가 너무 더워서 교회에 와서 식구대로 다 피신해 와 있네. 아파트가 15층인데 더운 바람이 막 훅훅 불어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피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동기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 부자라면서 아유 안 목사 그 목사는 진짜 부자요. 아파트 뭐 어디 전체가 자기 거고 뭐 아파트 집이 뭐 몇 채고 뭐 하여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친구들 뭐 조이 뭐 축하할 일 있으면 다 자기는 받아먹고 한 사람도 봉투 안 오고 옷을 입어도 그냥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저도 실제적으로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10년 전에 그거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고 왕따다 해가지고 한 모임에도 동기 모임에도 한 2년간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대요. 근데 누가 만나도 이 얘기를 안 해준대.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노랭이라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아 형님 왜 그런디야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살면서 왜 그런디야. 나도 몰라. 참 힘들게 살아요. 세상 너무 힘들게 살아. 하늘나라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좀 펑펑 좀 만나면 쓰라고 쉬고 펑펑 다 쓰도 못하고 갈 건데 그렇게 많은 제가 참 인생이 힘들어. 돈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사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걱정을 것이 돈 걱정을 거뒀고 건강 걱정을 거뒀고 어떻게 살 것 염려할 것 없고 진짜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로서 저들을 가르친 것으로 나오는데 본문 말씀과 병행꾼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은 가르치는 것과 치료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자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주님이 참 좋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곳 한 곡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참 때로는 사람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돈이 좋지만 돈을 따라가다가 실망할 때도 많고, 부귀 영화 좋아하다가 실망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것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왜 이렇게 못해?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정말 못 살겠다 너하고. 너하고 같이 행동 못하겠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오고 핀장이 들어오고, 예? 요거도 먹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30년 40년을 잘 지내도 자기 한 번 마음 상하게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30년을 같이 살고 40년 동안 친구 우정을 갖고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잘 지내왔는데 그 조금 마음 아프게 한 번 말 한마디 했다고, 행동 한 번 했다고 의존하고, 당신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나, 얘기 안 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문자 대답도 안 해주고. 참 진짜 인간처럼 비전하고 또 째째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인간들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약하면 가족을 괴롭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을 진짜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저 사람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자녀들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 조금만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입장을 생각해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러고 싶을 터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막 핀잔만 하는 거요, 책망만 하는 거요, 못한다고만 하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의 유익한 방향대로 모든 결정을 이끌어 갑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성남의 목사님들을 좀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간 김에 승용차 엔진 오일을 이제 갈 때가 돼서 카센터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카센터에 20년 단골이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딱 맡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교제 시간을 갖고 한 2시간 있다가 집에 오는데 고속도로 막 입구 들어왔는데 차가 툭툭툭툭 악셀레라를 밟는데도 막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예요. 차가 왜 이러지? 멈췄다가 또 가니까 가지더라고요. 또 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갓길로 딱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커브길인데 거기가 차들이 얼마나 많이,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차들이 많이 오고 위험한데, 날은 뜨거워. 막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아가씨한테 내가 있는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한 20분, 30분을 갔다가 거기서 헤매고 있었어요. 남자 좀 바꿔달라고. 남자 좀 기다려보라고. 어떻게 해서 연락이 들어가고 견인차가 와서 안양까지 와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 기술자가 차 밑에 덮여있는 캡을 딱 열어보고, 아우 사장님 한번 봐보세요. 딱 보니까 엔진오일 이만한 통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벌써 열기도 전에 삐딱하게 잠겨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잠겨야 되는데 삐딱하게 잠겨있고,
그 주변에 막 엔진 오일이 범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끌러서 딱 보니까 막 쇳가루가 막 해서 이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열어보니까 바킹을 한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딱 끼워져야 하는데 바킹이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끼워져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니까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 들어갔다 해도 잘만 딱 막아줬으면 셀 일이 없는데 어긋맞게 껴져 있으니까 그냥 다 새가지고, 그래서 엔진을 전부 다 새 걸로 갈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 성남에 엔진오일 간 그 사장이, 카센터 사장이 그런 실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니까 자기가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지금 20, 30년, 30년을 지금 넘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차를 자기가 있는 성남으로 좀 견인해가지고 와서 해주면은 잘 고쳐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또 어떻게 여기서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또 성남까지 가서 거기서 맡겨서 또 차 렌트해주면 그 차가 또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신뢰가 이제 떨어져버리고, 그 사람 신뢰가 나에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했다니 남의 차, 새 차를 갖다가 이렇게 망쳐놔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안양 사니까 내가 여기다가 큰 데다가 맡기려합니다. 네, 그리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끊었는데 또 전화를 해서 전화했더니 아니 3번을 연거푸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했더니 받아요. 기분이 막 굉장히 제가 좀 나빴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집 이제 사무실 전화인데 핸드폰을 전화하니까 받아요.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일 좀 하고 있어갖고요. 바쁘갖고요. 그러십니까? 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양에서 잘 치료하면서 잘 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제 친구 목사님의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고 또 부인이 권사님인데 여전도에 뭐 열심히 일하는 임원이고, 아이고 그런 분이라네. 근데 이게 얼마나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안양에서 물어보니까 한 400 내지 500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 같은 그 전기공사 그 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손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기다 맡길 것인지 나만 생각해서 또 여기다 맡겨서 좀 그것도 마음이 걸리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4억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을까요? 안 들어놨을까요? 그 구멍가게 조그만하게 하면은 보통 보험 안 들어놓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침 오후 한 5시인가 돼서 다시 그분한테 성남 사장님한테 전화할게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보험 들어놨으니까요. 잘 고치세요. 제가 보험 처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게 그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다음에 차 고칠 있으면 또 갈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또 자주 뵙시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요 이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렌트해달라고까지 막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도 욕심이 제 입장에 결국은 제 입장으로 딱 내리더라고. 교환이고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세척만 막 싹 해가지고 그 엔진 속 세척만 싹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누가 알아? 그걸 문철아 그걸 누가 알겠냐?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 와서 큰 공업사에다 맡겨가지고 우리 현대 거식이니까 현대다가 또 우리라고 하는 애가 언제 현대하고 뭔 관계 있다. 내 차가 현대 소나타니까 거기서 잘 해주겠지. 그래서 여기다 맡기는 거야. 사람이 다 결국은 자기 편에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면 알았어요. 내가 끌고 갈게요. 그 사람은 좀 덜 손해보게 나 끌고 갈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 저와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친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두루 촌에 가서 각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게 제자들의 말이 아주 방법이 좋아요. 그 많은 사람들 동네 동네로 다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와라. 예수님 책임 없잖아요. 자기들 말씀 들으려고 왔으니까. 제자들이 꼭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저들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요? 지금 당장에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너희 가져와라.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니 100명씩 50명씩 다 앉았어요. 저들에게 그걸 다 떼어주고 나니 남자들이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빼고 남자 5,000명 장정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다 먹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 여러가지 일로 복잡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